자,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의 개관을 짧게 좀 보도록 할게요. 스크린을 통하여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애굽에 들어올 때에는 요셉이 먼저 들어왔고 야곱의 가족들이 입애굽했었죠. 이제 출애굽,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부터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영어식 이름이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 영어 단어를 그 조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X 그리고 오더스. X 하면은 어디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더스, 그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엑소더스 하면은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애굽의 삶에서부터 벗어나다. 또 애굽의 왕 바로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 종의 신분이었었는데 심한 노역의 생활을 했었는데 그 종의 신분에서부터 벗어나다. 어둠의 길, 사망의 길에서부터 벗어나다. 그 벗어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엑소더스입니다. 그 애굽의 권세에서부터,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미리 예언해주고 약속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함께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모든 나오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었던 이 애굽의 왕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권세 아래서 괴로움을 당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귀의 권세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죄 권세 아래서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바로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바로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절대 강자입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죠. 바로 이렇게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한 자 모세, 바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바엘레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글자가 이 빨간색 글자 바라는 뜻이에요. 바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다 라는 뜻이에요. 바엘레이. 그리고 이러이러하다. 이 그리고라는 연결 접속사로 출애굽기 1장 1절이 시작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앞의 책과 이어지는 책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앞의 책이 무슨 책인데요? 창세기죠. 창세기와 이어지는 책이다. 출애굽기가 그냥 독립적인 책이 아니라 앞에 기록된 이 창세기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책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또한 창세기의 저자가 또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모세가 이어서 출애굽기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책이요, 총 5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이 모세오경은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지혜 시가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구약의 성경들인 바로 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다섯 권의 율법책, 여기에 근거해서 나머지 책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말씀들, 이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보호받지 못하고 이러한 사망과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에 있는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하고 나서 역사서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왕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쭉 기록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율법의 약속대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들이에요. 반대로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었을 때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과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한 이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은 이들, 그들이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들이 또 시가서들이고요. 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죠. 그 예언의 근거가 있느냐? 이 율법책에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백성들이 살 때에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살지 않았었을 때는 이 말씀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대로 사망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었었던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그 책들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다섯 권의 책, 모세오경, 이 율법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머지 역사서, 지혜시가서, 예언서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죠.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한 장만 딱 넘기면은 이제 출애굽기 1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에 바엘레이, 바 그리고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한 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430년입니다. 한 장만 넘겼는데 43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430년 기간 동안에 그 상황도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온 이들이 누구였으며 총 몇 명으로 이스라엘이 시작됐는지 먼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가솔들, 그들이 총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440년이 흘렀습니다. 44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6절과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4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초기의 사람들, 곧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는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또 애굽 땅에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몇 명이었는지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자 장정 20살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면은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포함하면은요 약 300만 명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0만 명. 처음에 시작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큰 민족, 이제 한 나라가 세워질 정도로 크게 번성을 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시작은 그렇게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눈에 드러나도록 크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1절.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어떤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예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부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죠. 천국이 어떤지, 천국의 역사는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천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시작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제가 겨자씨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전유진 권사님께서 예전에 어디 다녀오셨다가 겨자씨를 선물로 저한테 사다 주셨어요. 이게 깨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지금 여기 이렇게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이것을 심을 때에는 믿음으로 심지 이게 뭐 보여서 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잘것없어요. 이 뭐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심으면은, 그러면은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크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처음에는 작은 씨와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심으면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죠. 그 역사를, 영광을,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믿음을 자꾸 심으십시다. 믿음은 심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심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나중에는 드러나도록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심으십시다. 우리 교회 학교관을 위하여서도 믿음으로 계속 심으십시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심으십시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심고 그리고 그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거두게 되는 거죠. 자,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가 이제는 큰 민족 공동체로 그렇게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고요. 애굽의 정치 상황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위도 그 사이에도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애굽의 정치 상황을 보니까는 애굽 왕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아멘.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귀족과 같이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했었는데 430년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들은 애굽에서 노역하는 그러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죠. 또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이죠. 이 바로는 애굽, 이집트, 파라오 발음이요. 파라오 애굽의 왕호입니다.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바로가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때의 사라를 보고서는 첫눈에 반해서 자기 아내를 사무리에 썼던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셉의 때에 꿈을 꿔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었던 그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그리고 요셉과 그의 가족 이스라엘을 선대했었습니다. 그때의 요셉 때의 바로는 힉소스 왕조 때 아메넴하 3세로 보통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을 저들의 기업의 땅으로 그렇게 얻어서 살았었고 또 귀족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었죠. 자,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요 보통 이제 투트모스 1세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트모스 1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니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 과거에 요셉이 애굽을 어떻게 살렸었는지, 애굽을 얼마나 부강한 나라로 일으켰었는지 그 요셉의 공적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430년 지나고 이후에 이 요셉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항상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은혜 받았어요. 눈물도 흘리고 또 감사와 사랑의 고백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그리고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범사,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고 그랬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아마 나는 이제 버려진 자식인가 봐. 그렇게 그런 말하면서 실패감, 좌절, 침륜에 빠져가지고는 신앙 흔들리고 신앙을 버리고 또 교회도 떠나려고 하죠. 분명히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응답 받았는데, 베푸신 은혜들을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신앙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도 다 고백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투투모스 1세가 그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날에 요셉이 어떻게 이 나라를 크게 세웠었는지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투투모세를 비롯해 가지고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여러 바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바로들을 또 잠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투투모스 1세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리고 지금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고 온 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었던,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흥하니까는 남자아이들 갖다가 잡아서 다 나일 하수에 던져 죽였었던 그 사람이 바로 투투모스 1세입니다. 이 투투모스 1세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대신 딸이 있었었죠. 그 딸이 바로 하셉수트였었습니다. 이 투투모스 1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흥하니까 몇 가지 방법으로 이 부흥을 저지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도 안 되니까는 나중에는 여자아이들은 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남자아이들 갖다가 다 나일 하수에 집어 던져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는데 그때에 죽일 수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갈대 상자를 그냥 떠내려가게 했었었죠. 근데 그 갈대 상자가 이 바로 투투모스 1세의 딸이었었던 하세수트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세수트가 그 바구니 안에,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갖다 꺼내줘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으로 그 아기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뭐죠? 모세예요. 모세. 그 모세의 양자 삼았었던 그 엄마가 바로 하세수트입니다. 이 하세수트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혼한 남편이 투투모스 2세예요. 투투모스 2세가 그 장인 투투모스 1세의 왕위를 받게 됩니다. 이 투투모스 2세에게 아들이 있었었는데요, 그 아들이 투투모스 3세입니다. 투투모스 2세의 아들이면은 하셉수트의 아들이겠죠. 근데 하셉수트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이 투투모스 2세가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 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것은 투투모스 2세의 생각이었고 그가 기뻐하는 일이었는데, 하셉수트는 어땠었을까요? 그것을 기뻐했을까요? 자기에게서 나는 아들이 아닌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셉수트가 양자 삼은 아들이 있었죠. 그가 누구죠? 모세였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왕자와 같이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또 왕자로서의 지도력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가 잘 자랐어요. 그래서 하셉수트는 자기 양자 삼았었던 이 모세를 애굽의 왕 삼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투투모스 3세와 모세 간에 이제 왕위 후보
서로의 이제 경쟁 상대가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는 자꾸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나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 사람은 흘러가는 사람이구나, 안 보였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 밟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괴로움 당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영혼에 대한 마음이 모세 안에 생기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애굽의 왕자니까요, 지위가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살인 사건을 내죠.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애굽의 왕이 되어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요,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했었고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러면 벌써 나이가 얼마죠? 80세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요. 이제 애굽의 왕이 죽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애굽의 왕이 죽었다 했는데 그 왕은 투트모스 3세를 말합니다. 투트모스 3세는 모세와의 정적 관계에 있었었고, 모세가 이제 도망가는 동안에 애굽의 왕이 되었었고, 모세를 미워했었는데 이제 저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었으니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때에 애굽의 왕은 아멘호텝 2세였었습니다. 이 아멘호텝 2세, 그가 누구냐면은 모세와 이제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을 했었었던,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당했었었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여서 반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그 바로가 아멘호텝 2세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재미없으세요? 자, 출애굽기 전체 구성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전체 구성을 지도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었던 애굽 땅은 어디였었나요? 고센 땅이었었습니다. 고센 땅이 이렇게 파랗게 나일강 하류, 그 나일강 하류의 땅들이 퇴적돼 가지고 세워진 아주 비옥한 땅에 거주했었었죠. 저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시내산까지 가게 됩니다. 시내산 보이시죠? 네. 그래서 고센 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출애굽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내용의 구성을 보면은요, 이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때의 기록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10가지 재앙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시내산까지 그 과정이 바로 1장부터 18장의 내용이에요. 이 고센 땅에서부터 출애굽 해가지고요, 시내산까지 가는 기간이 약 2달이었었습니다.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두 돌판의 십계명과 비롯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시내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너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라라는 설계 도면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는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까지가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저는 말을 좀 잘못하고 어떻게 좀 잘 쉽게 표현해가지고 좀 잘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간절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PPT를 통해 가지고 좀 잘 쉽게 들어가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은데 이거 제가 뭐 잘하지 못합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좀 약간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은 이해하기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전체적인 개관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고요. 여기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투트모스 1세 바로를 말하죠. 그는 전날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어떠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왜 모르겠어요. 역사 자료가 다 있는데 알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그 부흥을 막아서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죠.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는데 아멘호텝 2세 이제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그 바로도 역시 모세가 가가지고 그 아멘호텝 2세 그 바로에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말씀하셨다. 그때 그 아멘호텝 2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난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가 나한테 말을 하느냐? 나 그 말 듣기 싫다. 나 그 말 따르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거 웃기지 말아라. 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 않고 그 말 따르지도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그도 아들이 죽고 그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요. 또 망하는 일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반복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십니까? 우리 다 은혜 받았잖아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힘써 그분을 아십시다. 출애굽기는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책이에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는지 알도록 계시해 주시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는데 그 재앙의 목적이 이놈의 새끼 죽어라! 죽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7장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또 14장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이런 재앙들을 나타내심의 모든 목적은 결국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셔야만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호세아 말씀 보기 전에 잠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1절 말씀. 잠언 10장 21절 말씀.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죠. 호세아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호세아 4장 6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누구에 대한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영생은 아 17장 3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호 집사님은 하여튼 존재감을 항상 이렇게 드러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예, 17장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대로 그 하나님을 보고 또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로서의 알미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빼앗겼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힘있게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